마태복음 강의 20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9절 종말과 심판,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장 33절까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뱀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그 뱀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사탄마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히브리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말하다.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위의 것을 넘겨주다, 가르쳐주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나무를 예수라고 하는 형상화된 어떤 존재로서 성경에서 등장시켜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으로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나눠 보았지만 뱀은 하와에게 복음 전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엉뚱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덥석 물어서 먹은 거는 사람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가 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교훈, 교리, 윤리, 도덕, 율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 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덥석 다 뭘로 받아 먹었어요? 분명히 전하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 먹는 자들은 그걸 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받아 먹고 저자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자, 우리를 다시 그 다윗 왕조 시절에 그렇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고 조공을 받고 그래서 배불리 배 터지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세상 왕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 되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말씀 그 자체이신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던져주었는데 야, 너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전부로부터 양식을 취해야 된다. 너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취해야 되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안 돼. 라고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덥석 물어버렸잖아요. 이해되죠? 그러한 차원으로 이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가 계속해서 천국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율법 가르치러 온 율법 선생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땅적인 차원, 땅적인 수준으로 선악나무로 덥석 물은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스스로는 절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들은 결코 나처럼 될 수 없어. 너희들이 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죄야. 그게 바로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란다. 그게 바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니 제발 이거를 알아먹으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와서 천국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복음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한테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보여서 그들은 생명나무를 취한 게 아니라 선악나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니까. 요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선악나무로 덥석 받아 먹은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행해 보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내가 죄네. 그런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네.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취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한 종말과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고 깨닫는 자, 그래야만 건강한 자를 위해 온 분이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의사로서 온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를 통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됨으로 영생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허구한 날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서 이걸 이 세상에 잘 적용시켜서, 나한테 잘 적용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복음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까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마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의 모형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그죠? 딴적인 것으로서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되죠? 못 알아먹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알아먹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종말과 심판을 통한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러요. 근데 후자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 곧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로서의 성전으로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34절부터 39절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바로 앞전에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셔요. 33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전능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여기가 바로 애굽이고 여기가 바로 광야고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다나투스의 죽음으로 반드시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신 전능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왜냐?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살리기 위해 그걸 끊임없이 계속 했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냐면, 그들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율법을 행위로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확신에 차여 있었잖아요. 그걸 율법적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깨끗하다 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병자임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왜 병자야? 나 건강한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어야 돼?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며.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영원한 그냥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첫 아담의 상태로, 아파르, 네페시아의 상태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 고깃덩이 이것을 벗을지언정 여전히 첫 아담, 그냥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호흡하는 혼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4절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 3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된, 선택된,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져서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핍박받잖아요. 그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뭐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들으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도 돌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를 왜 이 새끼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들려달란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로서의 선악나무인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참복음 참진리가 무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 그게 들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좁은 문 십자가의 도로 끌고 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뭘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우울증이 나았고 뭐 부부관계가 좋아졌고 삶이 변화돼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건 꽝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아니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머리 숙이면, 네가 나를 섬기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첫 아담의 상태, 아파르, 네페시 하야, 그냥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호흡하는 혼, 선악나무, 율법의 상태로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세상 왕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응? 영생을 담보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그 아파르, 네페시아야, 첫 번째 아담, 응? 이성 없는 짐승,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자칼과 네케바, 씨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 그 존재로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재창조가 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핍박과 환란이 끊이질 않아요. 평생 동안.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런 나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나를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하늘적 존재로.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세상이 나를 멸시하든 조롱하든 무시하든 외면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조차도 나는 자유로워져서 딱 이 호쿠스모스 세상,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 삶 자체를 전능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34절의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3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벨이 그 최초의 살해당한 인류의 모델인 거잖아요.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벨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육체 예수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나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작업,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존재지. 그러면 죽어야 되지.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걸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의 자칼과 우 네케바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쳐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쳐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느냐 알아먹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영생 구원으로 영원히 창조가 완성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벨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선지서의 그 맨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사가랴니까 비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 때까지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신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종말 심판을 통과를 해야 영생 부활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지도 않는데 부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내 밖에 예수의 죽음은 나의 부활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반드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베임 당하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들 꽝이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성수 꼬박꼬박하고 새벽 기도드리고 헌신봉사하고 아무리 성경을 뭐 몇백 독을 하고 필사를 몇백 번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를 한들 다 그냥 꽝이라고요.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첫 아담 그 바울의 말듯이 육으로 시작해서 그냥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첫 아담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성은 짐승으로 시작해서 이성은 짐승으로 끝난다고요. 예수만 허구한 날 2000년 전 그 예수만 붙들고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그 예수 타령만 하고 있으면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자들은 영생구원으로 넘어가지만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며 이러고 있으면 그 예수를 내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로 죽은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36절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살겠다고 죽여버렸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죽인 것처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니까 율법의 행위니까 그러면 당연히 율법의 행위는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 90억 인간들이 사악하냐. 사복음서에 그게 모형적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죽인 거라고 하면 그 피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건방져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장장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임 당했어요. 그거 지금 36절에 모형인 거예요. 그게. 아셨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만 알아먹으시면 돼요.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 꼬박꼬박 지켜야지, 거룩해야지, 경건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율법 타령하고 윤리 타령하고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심 이타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살인자라고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걸 명심해서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90억 각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렇죠. 앞에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심 이런 것들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을 내가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파송된 자들 돌로 내가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선지자고, 말씀이 바로 파송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선악나무로 계속해서 취하고 있으면, 율법으로 취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살인자란 말이에요. 급히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간다고요. 구원 영생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한테 구원이 없다고 그런 것이지, 제가 괜히 어깃장 부리거나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야. 그렇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참복음 참진리는. 그런데 그걸 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고스란히 취하는 거예요. 그럼 끝. 그걸로 끝.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데, 몇 번 듣다가, 아니면 앞부분만 살짝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길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왜 하지? 이건 내가 이전까지 알고 들었던 얘기가 아니네? 그러던가. 어떤 날은 듣다가 또 어떤 날은 안 듣다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형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맞아요. 그 집.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전으로서의 말씀의 집이잖아요. 그죠? 맞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은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악한 말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악한 말, 선악의 율법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면, 그죠? 그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황폐한 집인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죠. 선악의 율법의 집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 아셨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걸 호락호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말씀을 내 밖에서 찾아버리면 그게 바로 선악나무가 되는 거고 2000년 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 바라보면서 허구한 날 홀쭉홀쭉 질질 짜고 그 예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38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의 집인 거니까 황폐해져서 버려지는 거니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결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영상도 반복해서 듣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저기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3월 안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4절부터 소위 말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종말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 강화.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25장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예수로서의 너희 각자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서의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24장 25장에서 종말 강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잡혀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아셨죠? 남은 마태복음 강해 특히 24장 25장에서 다루게 될 종말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 물론 우리 계시록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종말 강화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